같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짧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저마다 영광을 가지고 있죠. 지금 또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선수들도 그 월드컵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정말 박수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격려 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스포츠 선수들도 그 마지막에 받는 그 영광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땀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특히 운동선수들도 그 영광된 순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사실 축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정말 축구의 영광을 네, 만난 때입니다. 네, 축구의 영광, 나름대로 축구도 영광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역은 나름대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어떤 영역과 어떤 것들도 나름대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마 월드컵 예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월드컵 예선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우리 일본이랑 우리 나라가 라이벌이지만, 그때는 정말 아주 그냥 거의 뭐 사생 결단이 날 만큼 아주 그냥 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쿄, 일본의 도심지에 있는 도쿄에서 저희가 먼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94년, 98년도 월드컵 경기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면 95년도네요. 아닌데? 98년도. 95년도네요. 95년대. 네, 어쨌든 간에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황선홍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딱 넣었어요. 적진에서. 그럴 때 저희가 친구들과 보고 있었는데 막 진짜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죠. 지금도 뭐 흥분해서 보지만 완전히 그냥 막 피가 끓는 듯한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그 다음 순간에 이민성 선수라는, 지금은 감독님이신데, 이민성 선수가 아주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을 딱 때렸는데 그것이 한번 바운드가 되면서 중거리 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역전골이 됐습니다. 2대1로 됐어요. 이 2대1로 되자 완전 친구들이, 이제 애들이 거의 정신을 잃었어요. 이제 애들이 잃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이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책상을 부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의자를 막 넘어뜨리고 막 이제 막 던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2대1이 되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 농구만 했어요. 매일 농구만.
농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키가 안 큰 게 참 흠이지만 어쨌든 농구 가져가지고 맨날 농구만 했고, 저희 동네에서는 심지어 그때 이제 동네에 처음으로 농구대를 설치한 사람이 저입니다. 농구대. 그 당시 농구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이면 가면 다 농구대지만 그 당시 농구대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농구대 어디서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 기억나요. 그 미끄럼틀에다 달았어요. 미끄럼틀에 달아가지고 맨날 거기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농구만 하던 학생이 그때 그 축구의 그 역전골의 영광을 보고서 완전히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이제 축구다. 한별이처럼 지금 한별이처럼 나는 이제 뭐 얼굴이 새카맣게 되든 뭐 피부가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맨날 축구만 한다. 그래서 맨날 축구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축구 뭐 만들고 뭐 하여튼 뭐 다른 데 경기도 하고 뭐 축구만 보고 축구만 생각하고 거의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스포츠 경기만 해도요, 그 나름대로 영광이라는 게 있죠. 그 영광을 한번 맛보면요,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져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약간 축구에 좀 빠져 있거든요. 갑자기 축구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막 축구만 말하고 축구만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을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하고 있어요. 당근으로 계속 축구를 알아보고, 꼭 10년 전에 20년 전에 꼭 저희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포츠 경기만 해서도 그 나름대로 영광 때문에 선수들이 삶을 다 바쳐서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영광들도 물론 놀라운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은 축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만약에 뭐 손흥민 선수가 여기 지역에 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한번 용인에 떴잖아요. 용인에 떠가지고 갑자기 4,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용인에 한번 그냥 몸 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 모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인 일대가 마비가 돼가지고 4,000명이 거길 다 몰려들었어. 대단하죠? 축구 선수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라는 운동도 그 정도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영광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한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이제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무게가 있는 어떤 가치, 영광,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무게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은 그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되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지금 말했던 같은 스포츠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울 만한 변화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짓게 했었던 성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이 임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떡상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화려한 메노라 촛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금빛과 여러 가지 화려한 장식의 모든 성수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영광들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고 그릇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구가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재료로 만든 무엇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영광이 없다면 그 성막은 더 이상 성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소와 성막을 지게 하시고 그곳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었던 이 모세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들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와 목격했었던 이 모세는 창세에 창조되었었던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들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 창세 전에 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의 대면의 자리에서 이 땅에 창조되었던 신비와 모든 비밀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계시를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모든 계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여 넘어질 때마다 그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날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속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모세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기도했던 일, 40년 동안 기도했던 일, 아니 우리의 가문의 대와 대를 이어서 기도했었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두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모세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와 함께 할 자를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는 놀라운 중보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좋은 언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최소한 옆모습은 봐야 되겠죠. 모세는 뒷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최소한 옆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보다 좋은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회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부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기둥과 때로는 구룹기둥같이 임해서 희뿌연 연기처럼 또는 너무나도 무서워 보이는 강렬한 불길과 같은 모양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무를 넣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진영 가운데, 그 이스라엘 캠프 가운데 밤마다 그 불꽃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06년도와 7년도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때 윌리엄 시모와 그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 가운데서 많은 그 캘리포니아 당국 소방서 가운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약 25피트 정도 되는 불길들이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출동해달라는 신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서 실제로 관찰된 결과입니다. 보고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불로 보였고, 그리고 실제적인 구름과 연기로 때로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는 보고 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금빛 보석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실에 있는데 제가 찬양하는데 누가 성가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저 혼자 찬양을 하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어. 제가 멈추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노래를 하면 더 들리는 거예요. 대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림에서도 그때 MTS라고 찬양을 하는데 누가 같이 화음을 넣는 거예요. 새로운 화음을 넣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저와 몇몇 세 명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찬양 멈췄어. 누가 화음 넣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너무나도 때로는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노아의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당군 신화 같은 마늘만 먹고 곱이 사람이 된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나심이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무언가를 해내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주에서 한 달 동안은 계속 그러한 메시지가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그 메시지들이 가는 곳마다 들리기 시작했고 저의 가슴을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시즌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두드려 왔었던 적 있으십니까? 비록 번개처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고판의 표지 같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꿈으로, 계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실제의 역사와 나타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타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뭐 찬사, 뭐 존귀, 위엄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실제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사모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모함이 되고 갈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달에 체육대회 한다고 우리 마음이 흥분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달에 여행한다고 좀 마음이 설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본다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그들은 SNS도 없었고 광고도 없었고 어떤 전도지도 없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열방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예루살렘 지역에 국한되는 일입니다. 아무런 광고도 없었고 아무런 홍보도 없었고 아무런 상품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마술을 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마술의 책과 마술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게 됐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시작하자 도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냐면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였어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 저 사도 바울인지 뭔지 저자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도시가 완전히 다 아담의 신전이고 뭐 다 문을 닫아버리겠다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성인 군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의 인격에 반한 것입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런 인격에 반할 만큼 그런 인격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인격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흥의 이야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목 중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사용받았던 찰스 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 찰스 피니가 어느 공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열차를 타면 옆 사람의 옆 좌석에 앉은 여자가 흐느끼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공장에서 어떤 여성들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어떤 장소를 밟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990년도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처치에 있었던 부흥의 운동에서 그 부흥이 그 지역과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왠지 모를 생각에 방향을 틀어서 송초 IC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세븐일레븐 앞에 차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옥수수밭을 지나서 게을밭을 지나서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정문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브라운스빌 처치에 부흥이 있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서 차를 돌립니다. 평양 대부분동에서 자기 마누라가 교회 미쳐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마누라를 내가 오늘 한번 끝장을 내겠다. 술을 잔뜩 먹고 말을 빡 쳤는데 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버해서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미쳐! 야 이 아우! 자기 마누라 머리끄댕이를 잡으러 왔는데 교회 문을 부시려고 빡 밀었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그럴 만하지도 않은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자유가 임하기도 하고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는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지역이나 도시와 장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부터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 가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부흥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지만 저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흥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라고 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의 시간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그 시점에서 제자들을 위한 공개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간곡한 공개적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야만 한다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아마 할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겠지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관계가 깨지거나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잘 이겨나가기를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연합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하나됨에 대한 연합에 대한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 있는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죠. 부부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회사나 일터에서 제각각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의 방향과 목적들을 상실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와 열매들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이 기도는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들은 전례 없는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심지어 집에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다음에도 아침 7시에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수준에까지 연합이 갔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을 만큼 연합에 갔다는 거예요. 모임이야. 재밌으면 모임도 우리 갈 수 있잖아. 우리도 축구 좋아하면 축구 모임도 갈 수 있고 수영 좋아하면 수영 모임도 갈 수 있는데 돈을 내 재산을 다 내놓는다는 거는 이거 좀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어야 되는데 네 돈도 우리 돈이고 내 돈도 우리 돈이다. 이거는 되게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소유의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잘못 사용해서 억지로 법과 물리력으로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요 이제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공동의 소유로 여길 만큼 강력한 연합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속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그 현실 가운데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호칭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김씨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의 자매고 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오든 유럽에서 오든 그 사람을 내 집에 내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호텔 어디 잡으셨어요? 묻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오늘은 저희 집에 오시죠. 다음 주에는 미관사님 가시죠. 얼마나 좀 제가 어떻게 해드릴 돈이 없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로 여길 만큼 그들의 유대감과 관계성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대림에서 교회 창립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교회 시작은 저희가 다녔던 백석대학교에 있는 그 자취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을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운행하심이 있었고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못된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2시간을 드립니까? 미친 짓이지 이건. 여기서도 2시간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자취방에서 2시간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2시에 찬양했는데 벌써 4시가 됐지? 어떻게 된 거지? 시계가 잘못됐나? 2곡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물론 그 시간에 지루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3시간이 갔지? 지금 그렇게 있는 기도 못합니다. 지금 2시간 기도하려면 좀 마음 잡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방언을 받고 어떻게 내가 2시간을 기도했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 안녕 가세요. 가고 저도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나중에 사역제를 가고 다 가는데 계속 모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모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민들리 영토에서도 모이고 어디 카페에서도 모이고 어디에서도 모이고 어디에서도 모이고 계속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HG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오고 안 가고 또 오고. 물론 또 이렇게 상황들 잘 봐야 되겠지만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얘기를 나누고 싶고. 무엇 때문일까요? 소원이가 어제도 이따만한 캐리어를 무거운 걸 두고 9시가 넘어서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대요. 이러고 있는 거서 소은아 너 반갑다. 그렇게 온다는 자체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는 이렇게 오는 게 뭐라 했더라? 뭐라 했더라 소은아? 어떤 마음인지 모른다고 그랬나? 하여튼 새로운 마음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 오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완전히 좀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례 없는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례 없는 연합을 경험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신부의 혼인잔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혼인잔치는 5만 번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 번, 유럽 지역에서 한 번, 남미 지역에서 한 번,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 번, 중앙아시아에서 한 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한 번. 혼인잔치는 오직 딱 한 번만 열립니다. 그때 아무도 자기들의 교회와 교단과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서 내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초자연적인 연합으로 회복되어질 몸된 교회 연합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것이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논쟁적인 요소가 뭐냐면 삼위일체론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이 가장 논쟁적이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인격체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 인격체이시면서도 너무나도 한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 세 하나님의 존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한 필요성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 속에서 언약의 하나됨,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하나됨,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연합은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의 나타나심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코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그 장소와 그 무리들과 그 공동체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부어주고 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들은 전례 없는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섞여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하고 분리가 되는 신앙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연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한 새로운 분리를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한 여자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와의 이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남자와 연합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남자하고는 이별을 한다는 것에 또한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전례 없는 연합과 하나됨은요, 전례 없는 또한 구별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섞여 살았던 유대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여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나타나심은 우리를 결코 이전의 상태로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사실은 우리 존재들은 어떤 영광을 반영하고 어떤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위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축구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 이후에 제 삶은 그냥 축구의 삶이었어요. 지겹게 축구를 했던 것 같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무식하게만큼.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냥 뭐면 빠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빠진다고 하잖아요. 빠지면 그거에 꽂히면 그냥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했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표현했냐면 거울을 보는 비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거. 여러분 거울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광에 대한 속성에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울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말하고 했었던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behold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이 반사가 돼서 비춰집니다. 리플렉스라고 하죠. 리플렉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사가 돼서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한 중요한 속성 두 가지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영광은 우리에게 뭔가를 반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거든 내가 빠지는 거든 보게 돼요. 비홀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플렉션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삶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에서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삶에서 그 전에 살았던 내가 생각과 마음에서 내 시간에서 내 에너지를 재정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는 다른 존재들로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단어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메타몰포라는 단어. 제가 신학대학교 때 설교의 실제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 그 얼굴이 변형되었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메타몰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얼굴이 변형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변화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까지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백제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흰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까지도 변형을 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표백제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새 옷을 갑자기 갈아입고 나왔겠습니까? 네. 그 영광이 이 옷감까지도 변형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판타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영광 가운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은 무엇인가를 반사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물이 비춰지는 거울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로 인한 길을,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성인 군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잘못된 자아 성찰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점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점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비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길바닥에 그냥 드러나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광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받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영광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축구에 빠지면 골프가 보이겠습니까? 야구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축구에 빠지면 다른 게 보이겠어요?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영광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도시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른 주제보다 더 흥미가 가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온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든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숨겨져 있지만 결코 숨어있는 채로 남겨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홀드하는 주님의 영광을 비홀드하기 원하고 리플렉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들으러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루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 좋은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모세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이 도시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사는 아버지의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어당길 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좋은 기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아버지 간구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 그 영광하는 빛을 비춰주시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순절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영광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마이라마이라마라마마 오이라마이라마시라마라마마 아버지 그 영광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Glory of God, to see you, glory of God. Behold the glory of God.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로 갈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아버지 참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샤야라바바이라바이라마라바바 오야라바이라마시야라나 주님의 영광을 알게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알게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Glory to glory, glory to glory, glory to glory, glory to glory, glory to glory.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소서. 카보드의 영광으로, 샤칸의 영광으로,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카보드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샤야라바바이라바바
영광에서 영광 스카니 벗은 얼굴로 스카니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 영광에서 영광 스카니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에서 영광 주님의 영광에 진정으로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으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에 설렙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뜁니다.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 때문에 또 뜁니다. 우리의 심장은 불타합니다. 아니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와 나타나심은 우리의 마음을 형언할 수 없는 흥분과 설렘과 기대와 그 새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영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강력한 주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화 속의 주인공 판타지가 아닌 실제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으로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곳에서 그 영광의 실제를 보고 목격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그